믿음의 고백과 현실의 처절함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의 삶은 단순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인 믿음을 선택하기보다는 슬픈 현실 가운데서 회복력 있는 참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제와 오늘의 현실이 다르지 않게 보이더라도 주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라고 고백한 선지자 예레미야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가 예루살렘 함락에 관한 역사적 배경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에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면, 예레미야 애가는 이 모든 상황을 경험하고 지켜보고 몸으로 느끼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생각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질서와 혼란 가운데 질서와 이해와 평정과 의미를 찾아가려는 그 한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속 고뇌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입니다. 이 애가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마음 들여다보기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애통함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애가지요. 이 애가라는 뜻은 통곡, 비통함, 슬픔의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과 2장과 4장은 동일한 표현으로 시작하는데 그것은 바로 슬프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4장 1절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라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애통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애통함으로 가득 차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 성경은 예레미야 애가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에카라고 부릅니다. 즉 어찌하여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어찌하여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가라는 그런 애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애통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애가의 저작 배경은 주전 586년 직후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서 철저하게 함락된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무려 40년이 넘도록 예레미야가 회개를 촉구했지만 남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586년에 바벨론의 손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무력 앞에 어쩔 수 없이 좌절하고 정치적인 압제를 당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가치관을 뒤집고 뒤엎는 말 그대로 참사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 스스로 애통함 가운데 통회하기 시작하게 될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생생한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 함락의 상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성이 포위된 채 먹을 것이 없어서 여인들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먹어 자신의 배를 채우는 식인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노인들과 청년들이 예루살렘 도시 한복판 좁은 골목길에서 함께 다 죽어 엎드러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4장 9절입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어차피 굶어 죽을 바에야 차라리 칼에 죽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으니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상황 가운데서 슬프다라고 울부짖는 그 울부짖음으로 가득 찬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지요. 이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장에 나옵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전체 내용에서도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이라고 우리는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사용한 찬송가도 있습니다. 393장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송이죠.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창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라고 우리는 찬송합니다. 이 찬양들을 부를 때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이 찬양이 인용된 예레미야 애가의 원래 의미를 살펴보면 이 찬양들은 해맑은 감사와 찬양으로 부르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혼란 가운데서 불렀다가 말았다가 다시 불렀다가 이걸 불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가 다시 망설이면서 부르는 처절한 고백의 찬양입니다. 이것을 불러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오락가락하면서 갈등과 고통의 마음으로 처절하게 고백하는 것이 본문의 원 의미입니다. 성경 본문 앞뒤로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 역시 오락가락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말했으면서도 잠시 후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도다라는 원망과 함께 왔다 갔다 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본문의 고백은 확실하고 굳건한 믿음의 찬양과 경배의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원하시지만 적어도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믿음의 고백과 현실의 처절함 사이에서 울부짖는 애통함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내가 인생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것들, 그 사이에서 애통하며 부르짖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신실하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 인생은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지금 세상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것을 현실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니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이 애통합니다 라는 호소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애통과 탄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고백과 처절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이 없는 척하며 살아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고 맹목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울부짖는 통회함, 애통함, 비통함,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와도 괜찮다고
주님의 그 친절한 팔에 안겨도 된다는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나에게 좀 힘들다고 부르짖는 것 괜찮다. 그래도 된다. 내가 안다.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아프다. 네가 아픈 만큼 나도 아프다. 그래, 내가 다 안다. 라고 그렇게 토닥거리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진실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러므로 애통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애통이 애통으로만 끝나면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는 것이겠지만 애통을 위로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애통은 위로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맹목적인 믿음이나 초월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실함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애통하게 됩니다.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죄를 들여다보게 되는 순간 애통할 수밖에 없지요. 슬픈데도 슬프지 않은 척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보는 부모는 더욱 슬픕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아프면 아버지께 달려가서 울고 하소연하는 자녀를 보고 왜 그렇게밖에 하지 못하니,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 라고 실망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나약하다고 등 돌리지 않습니다. 안아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아들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에 등 돌린 적이 있으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역사상 단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신명기 말씀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내어버리시고 등 돌리셨던,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존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존귀하게 된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힘들지 않은 척, 어려움이 없는 척 스스로 위로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달려가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에서 나 혼자 해내겠다고 끙끙대면서 말로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성숙한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아버지께서 보듬어 주실 위로를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죠. 애통함 가운데 아버지께 달려가는 자만이 예레미야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3장 32절에서 33절에 나타난 그의 삶의 간증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이렇게 애통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를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니 두려우셨나 보다, 무서우셨나 보다, 갈등이 되셨나 보다. 그래, 예수님도 인간이셨으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옳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갈등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나 말아야 하나 선택적 갈등의 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갈등이 아니라 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조물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담당하는 것, 이것은 분명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 표현할 수 없는 애통이고 희생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짧은 기도가 아니라 긴 기도의 요약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고백과 두 번째 고백 사이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예수님의 정직한 애통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잠시 시간이 흐른 뒤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위로에 힘입어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현실을 도피한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애통함과 처절함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참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무게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러한 애통함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애통함의 은혜입니다. 애통함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애통하시던 예수님처럼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시며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애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함께 아파한다는 것만큼 큰 위로는 없지요. 그 아픔을 견딜 수 없어서, 그 아픔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참 위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가장 끝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바로 애통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에 애통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애통함은 우리의 믿음과 현실을 연결하는 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고통과 안타까움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만져주심을 구하는 삶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자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애통해야 할지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만져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덮으시고 친히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특별히 남은 한 주간, 이 고난 주간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함께 부르고 제가 기도한 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하나님 아버지, 애통할 수밖에 없는 기막힌 현실 속에서 힘들지 않은 척, 어렵지 않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애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 등 돌리셨던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받은 은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애통하며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굽어 살피시고 주의 길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